예, 오늘 말씀, 주제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가장 종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죠?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징조가 있어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인자의 그 징조, 우리 주님의 파루시아 임하심을 보시려면 무엇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환란은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알려드렸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환란,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당하여서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내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가장 큰 환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가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시죠. 2장 1절에서 올라갑시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환난을 당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고아와의 상태, 과부의 상태가 환난 중에 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한 그 이유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의 오는 미혹 때문이었었고, 내게 그리스도가 임하지 아니하고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는 여러분 그 상태가 가장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자꾸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났다. 물론 그것도 환난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던 자가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일도 벌어지죠. 물론 환난이 맞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아오는 계기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환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환난 중에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나에게 가장 환난을 준 자가 누구냐? 그들이 곧 거짓 그리스도들인데 그들은 창세로부터 선악과를 먹였던 자들이에요. 선악과를 먹였던 자.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뭘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그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표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육신에 속한 기적, 표적, 이사, 기사 이런 것들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래서요 29절에 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왔는지를 잘 기억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태양, 해는 태양이죠. 태양. 그 다음에 달은 밤에 빛을 비추는 달빛. 별들은 또 밤에 빛나는 별들인데 여러분 이 해, 달, 별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오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하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사건 중에 해와 달과 별을 여러분들이 먼저 빨리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저 자연계에 있는 해가 뭐 폭발을 한다? 아니면 달이 뭐 빛을 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금음이 되면은 달력이 금음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달이 빛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달이 저기 금음달이 되어서 빛이 비치지 않고 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사건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 가보십시다. 해, 달, 별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개념부터 잡으십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그러면은 해, 달, 11별인데 요셉이 꿈을 꾼 거죠. 그러면 11별에다가 요셉까지 넣으면 12별이 되는 거죠. 이 12별이 12지파이며 오늘날 신약의 12제자까지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 나왔죠. 해, 달, 별. 해 아버지 야곱, 어머니 내 형제들 11형제들 요셉 이해의 11형제들이 요셉 너에게 가서 절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해는 아버지를, 달은 어머니를, 별들은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 개념을 딱 잡으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자, 것이니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이시죠? 해, 태양, 빛, 그죠?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은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가서 6장 10절 갑니다.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 이 여기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자. 그죠? 술람미 여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부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고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그런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술람미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도 갑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러분들은 이 여자를 아십니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을 문자로 해석해 버리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의 온도가 몇 도나 됩니까, 여러분? 자연계 태양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자연계 있는 달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를 알아야 돼.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 예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러지더라. 그럼 이 여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면 이 여자가 나옵니다.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영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이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양육하는 자들입니다. 자입니다. 그래서요, 좀 더 내려가 보십시다. 예,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자, 용이, 자,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예, 이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냐?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해서 하나님에게 보내는 자이잖아요, 이 여자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러면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바울이 고백했는데 바울은 복음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 장차 철장을 가진 아들을 낳은 달 같은 여자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곧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길러서 이제 각 처에 파라클레토스화 시킵니다. 각 처에 파라클레토스화해서 선교,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가 이 여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또 계시록 12장 1장에 등장하는 나 혼자만이 바로 그 여자야 하는 이 미혹하는 여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도망가세요.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온 여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자가 바로 나야, 나뿐이야 하고 나오거든. 여러분, 거기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바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바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날 나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려서 복음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을 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계시록 12장에 등장한 그 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만드는 해, 날, 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역할을 하려면 빛을 비추어야 되죠. 그럼 달은요? 특별히 증인의 삶을 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별들은요? 예.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요, 다니엘 12장 1절을 갑시다.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지혜 있는 자는 누가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자,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이며 능력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활용을 안 해서 그렇죠. 능력을 잠재워 놓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비교 불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것이 고난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천국의 삶일 텐데,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어둠에 내려가야 되며 혈과 육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혈과 육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 내가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그 많은 자기 변화, 바울이 곳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된 것처럼 섞여서 사는 이유가 뭐냐? 오직 복음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한, 그것이 바울이 가진 능력이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셨죠? 예? 여러분을 보고 태양이다, 달이다, 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탤런트나 배우들 요 근래에 또 난리가 났죠? 어디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스타 탄생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스타 탄생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몰라도 돼, 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내 자신이 나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은 이제 종말론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드러나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많은 그 권세, 능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서 완전히 나타나야 완전한 보호 속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들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공중. 공중이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자, 오늘의 말씀, 그래서 조금 더 봅시다. 계시록 16장 13절로 갑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그래서요, 여기 이 본문 가운데서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오리라. 그죠?
이 핵심이 인자가 오리라 해요. 종말은. 그런데 지금 오늘 해가, 달이, 별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우리 주님은 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도 하늘에서 오시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이해하고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 자, 계시록 12장 7절 갑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예, 싸우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안겔로스. 예, 다시 읽읍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여기에서 여러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용, 사탄, 마귀 이들도 광명의 천사로서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로? 적 그리스도로, 거짓 선지자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면 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아,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선악과였었어요. 먹은지, 뭐한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런데, 자, 그러면 10절도 이제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죠? 요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12절 우리의 결론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는데 마귀가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여러분? 땅과 바다가 다른 말 단어로 뭡니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에게. 그러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근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려갔으니? 사단 마귀가 땅과 바다로 갔잖아요. 그 땅과 바다가 저기 어디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입니까? 어디입니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 그래요. 의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들이, 공중의 광명의 천사로 일하는 자들이 주 활동 무대가 이제 어디로 변합니까? 땅과 바다. 너희. 그러면은요, 자,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2장 열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근데 그때에 내가 죽어 있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허물과 죄가 있어서 내가 죽은 상태면 이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 치고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천국 간다고 예수 믿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작 천국에 갈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
진리의 복음이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내가 죄가 있거나 허물이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실상은 지금 누구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육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 이번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하고 있으면 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자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불렀는데 뜻을 몰라. 몇십 년을 찬송을 불렀는데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 그는 여러분 육신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사탄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꼭 교회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교회 안에 나왔으나 예? 하늘에 앉히지 못하여서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그대로는 하늘나라 못 가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4절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 아, 지구촌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저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막 생각도 안 난 이름도 어느 성으로 가야 될지 어느 별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어느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바다. 제가 경상도가 돼갖고요, 발음이 자, 사건을 발음을 제일 정확하게 한번 해보셔요, 서울 사람들 여러분. 자, 하늘, 땅, 바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빠삭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에는 무엇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해, 달, 별. 우리 서로도 다 알겠네. 지금 17개월 됐습니까? 예, 17개월짜리도 여러분 해, 달, 이러면 별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서 지금 몇 살쯤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고 그래놓고 무조건 천국에 가겠다고 하면은 그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누구? 에? 혈과 유. 땅은 여러분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혈과 육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나를 살렸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올라갔어? 하늘로 올라갔어. 그쵸?
그 나를 공중근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그때 내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이란 말. 떨어져 버린 것이란 말. 내가 하늘에 올라갔으니 여러분 그거 완전히 깨닫고 계십니까? 네? 그럼 내 안에서 활동하는 그 공중근세 잡은 자가 내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떨어지고 저 땅과 바다로 떨어져 버렸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기대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여러분. 내가 우주에 간들 거기가 천국일 것이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내가 뭐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29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래서 원문으로 가보십시다. 자,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흔들리리라. 쌀리우오 휘졌다. 흔들리다, 돌을 던지다, 흔들다, 선동하다, 파괴하다, 방해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예수 진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태양이신 아버지도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심받으면 나를 주장했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내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늘 방해하고 공작을 하려고 해도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미혹되느냐고요? 하늘에 올라간 사건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아이고 천국이 이렇게 해서 가야 돼 하고 하면은 또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몰라서 또 흔들흔들 한단 말. 기웃기웃 한단 말. 그럼 또 누가 와 살며시 사탄 마귀가 뭘 갖고 오겠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떨어져 방해하고 선동하고 파괴하는 이 본질들이 내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 아니 날마다 미혹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증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굳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게 성장하셔야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 그것은 여러분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라 하는 뜻이에요. 산은 하늘하고도 같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에베레스트 산을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본질이에요. 높은 곳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가외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권능들은 뭡니까? 권능들 뒤남에서 여기도 쳐보세요. 이들도 뭘 갖고 있느냐 하면은요, 능력, 힘, 권력,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다, 쉬운 일이다.
아주 쉬운 일이다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해, 달, 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해, 달, 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탄도 자신을 해라고 한다. 해라고 하고 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리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고, 사단 마귀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땅과 바다, 혈과 육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혈과 육은 여러분 사단이에요. 사단적인 거예요. 그냥 뭐 기도 주일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거 기도하고 있을 상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더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31절,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에 언제? 하늘에 가짜 해, 가짜 달, 가짜 별들이 내게서 역사가 끝나야, 여러분, 그때에 인자, 우리 주님의 세메이온, 여러분 우리 세메이온 징조, 표적, 이적, 이거 우리 다 말씀 나누셨죠? 우리 주님 자신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늘에 올라가야 보인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못 봐요, 여러분. 땅과 바다에서는 못 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의 입은 내가 구원을 입고 하늘에 함께 앉혀야만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하늘 안에서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어디 올라가야 보이는 것이다. 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구름을 타고, 어떤 구름을 타고 올까요, 우리 주님이? 구름. 자, 성경에서 구름, 여러분 구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구름을 있잖아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성경에 가서 또 말하면 또 그냥 헷갈려해,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인자자, 성경에서 인자가 오리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내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내게 적용이 다 되어져야만 완전히 종말론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인자가 오리라가 있고, 두 번째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가 있고, 세 번째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따져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는데 무엇만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다가 재림.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올 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 안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 우리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야 보여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오리라 하는 이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개인적 종말에서, 자, 개인적 종말과 전체적 종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면 개인적 종말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내게 임하셨는가, 안 임하셨는가? 나와 함께 거하여 살고 계시는가, 아니 살고 계시는가? 만약에 주님이 내가 영접했고, 주님하고 내가 함께 연합하여 있다면, 주님과 함께 나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 종말은 여러분, 이 본문도 전체적 종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먼저 나의 개인적 종말이 성립이 되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 가고 없는데, 나 떠나버리고 어디로 가고 없는데,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전체 종말 오시면 그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난 거잖아요. 내게 구원이 없으면 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인자가 오리라 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자, 원어로 갑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 어디 있습니까? 예, 네펠론 복수입니다. 구름들입니다. 구름들을 자 타고인데 여기에는 헬라어 에피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에피는 뭡니까? 구름들 위에 뭐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구름 안에 위에 대항하여 향하여 위하여. 그래서 이 헬라어 에피 이 전치사는 구름을 우리는 타고 할 때 헬라어 에피 전치사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초로 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 기초를 해서 자 여기가 기초를 합시다. 여기 기초인데 기초 위에 뭐가 올려지는 거죠. 요렇게. 예? 그 뭐뭐에 기초해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뭉게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은 이제 그 이상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자 갑시다. 인자가 오리라. 그랬을 때에 이 인자가 여러분 원어로 가셔서 인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인자. 자 안드로포스. 자 여기서부터 보여야 됩니다. to 안드로포스. 사람의 아들. 자 누구?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누구?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해되셨어요? 예? 자, 요거는 여러분 조금 뒤로 해놓고요. 구름부터 이해하십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뭉게구름 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환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뭔지는 몰라도 구름을 기초로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구름을 먼저 이해해야 돼. 한글 성경에 가셔서 구름부터 이해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결론부터 봅니다. 구름.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그래서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자, 구름이 뭐다? 허다한 증인이에요. 허다한 증인. 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행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행진들의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핍박과 우리 사도행전에서 핍박과 환난과 우리 주님의 제자 12제자 모두 여러분 순교했어요. 그 사건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이 뭐다? 허다한 증인.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자,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구름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무지개.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셨나요? 무지개는 여러분 자연계에서는 어떠할 때 무지개를 보죠? 사람들이? 예, 비 온 후에 주로 많이 보시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자연계의 이야기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무지개 이 약속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을. 그러면은 구름은 허다한 증인이고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무지개는 언약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남아요. 언약은 약속.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구름은 인도하는 때 구름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9절. 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구름까지만 잠깐 다 못 볼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런데 또 빽빽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죠? 빽빽한 구름. 그러면 이 구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했는데 뭐 때문에 임하는 겁니까?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름하고는 여러분 말씀도 연결을 하셔야 되는 말이다. 말씀. 자, 그 다음에 시편 77편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예, 구름이 뭘 쏟습니까? 그러면 구름은 또 뭘 이해해야 돼요? 물.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자연계에서도 구름에 의해서 비가 오죠? 예?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구름들을 기초로 하여 오시는데, 예? 구름이 뭐냐 했더니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럼 이 증인들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들은 물이에요. 물. 에?
그 다음에 말씀을 갖고 있고 이 증인들은 인도자잖아요.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 읽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이어서 더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을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 임하는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증인부터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증인부터. 그렇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증인을 만나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왔는데도 갔는지를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예치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너에게 임했다. 너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 너는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개인적 종말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개인적 종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 종말이 여러분 뒤에 전체적인 종말은 그 언젠가 이루어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말이다. 언제부터 종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노아 때도 종말이었고 바벨탑이 무너질 때도 종말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종말은 무엇이 종말이냐? 인자가 오리라.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속 임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주실 때도 임하셨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들은 정말 중심에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져 있는 하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